가지 특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굳게 박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구름처럼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세심한 음성으로 주님의 귀한 뜻과 그리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중국 가보신 분들 있으셔요? 중국 대륙이요. 중국 대륙 혹시 안 가보셨어요? 저랑 제 아내는 중국 대륙에서 10년 넘게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지하 교회에 가면 중국의 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걸려있는 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글자를 오늘 가져왔어요. 자, 이 글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한자로 써졌는데. 예? 오. 자, 이게 중국어로 읽으면 이마네일이 선与我们同在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천혜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은 힘들고 어려운 박해 그리고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중국 지하교에서 단순히 어떤 장식이나 어떤 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있고요, 예배당이 이렇게 이렇게 강제로 닫고 있고요, 예배가 금지되고 있고, 지도자들이 체포되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많이 쫓겨나왔거든요. 아마 이야기 들으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많은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자, 또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또 힘들고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딱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임마누엘,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또한 실제로 삶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은 이렇게 슬픔이나 고난, 핍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두 번째로는 누명받아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아니 무슨 뭐 노예로 팔려가는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임마누엘,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무슨 형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잘 나가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그 큰 역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너 좀 힘드니까, 뭐 아프니까, 잘 걷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낮은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과 보호,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인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권적인 동행. 주권적인 동행. 주권적인 동행. 주권적인 동행. 내가 물에 빠지나 불에 들어가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동행하시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요셉의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이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바로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속.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 약속 받았죠.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 그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는요,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베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아멘.
자, 요셉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조상의 저주가 철저히 끊긴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 조상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왔거든요. 하람과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선상에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 충돌, 싸움, 전쟁 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죄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께 자유 있도다.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철저하게 죄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격이 있다 없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뭔 일만 있으면은 외부의 영향, 누구 한 사람 말에 휘둘리고 너무 막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셉이 바로 이 언약의 연속성상에 있었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연속성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우리가 대속 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안 되고요, 이해 안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찾아오지요. 바로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다른 나라의 애국으로 종으로 팔렸다니까요.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막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아주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그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주인 아줌마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런 이유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시련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죄의 저주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강권적으로 붙잡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른 자 된 요셉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생각도 못하게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왕 바로 밑에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기는 자 된 요셉의 오늘의 신앙 고백이, 그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되고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문제가 안 생기고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이 문제, 이 사건을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걷지도 못하고 짜증난 일도 많고 이렇게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불쾌지수가 높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함부로 말하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 분탕질하는, 우리 안에서 분탕질 한단 말이에요. 분탕질. 넘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죄지게 한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 없는 의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으로 입게 됐다고요. 그러나 죄의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딱 드러내요. 요셉이 형들을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그렇구나. 형들이 바뀌었구나. 정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죽음, 그 마음, 그게 생겼구나. 그리고는 자기의 신분을 딱 밝히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라흐 그러는데 보내다 파송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과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파송할 때, 보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장로를 통해서 정복하게 합니다. 특별히 보내는 것 살라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에 오명하신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상황과 형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히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알다가도 모르겠네. 왜 이런 데 하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믿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어요. 사건, 사고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를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형들의 잘못을 보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요셉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고통의 수용에서 건져올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그냥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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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 제가 15년 전에 상하이에서 함께 선교하던 우리 미국 LA 할렐루야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그분이 80 가까이 됐는데 그 LA에서 한 40년 정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나머지 여생을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상하이에서 신학교 선교 사역을 했는데 같이 이제 합류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니냐? 여러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기를 바라죠. 좋은 일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실을 붙들고 갔을 때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15년 전이니까 저도 이제 젊었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가 부모님이 뭐 힘든 일, 교통사고를 했다니 뭐 암에 걸렸다니 그럼 무조건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평생 살아오시면서 목회하시고 평생 80 가까이 되신 우리 이 목사님이 깨달은 임마누엘의 비밀이 바로 이 할렐루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 인생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로 주셨어요. 네, 제 아내도 가장 나한테 잘 맞고 좋은 곳으로,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사람은 용서와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재판상 앞에 주는 것이죠. 내려두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처럼 인생 최악의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요셉한테 인생 최악의 사건은 뭐예요? 배다른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 이게 인생 최악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건은 무슨 결혼일 수도 있고 무슨 자녀 키우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그 썩을 인간을 안 만났으면, 그 원수 새끼를 안 만났으면,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라고 기억되는 것들이 분명히 한 가지는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고동행 하신다고요. 늘 우리 가운데서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절대적으로 도와주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이 동고동행함을 깜빡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해보려고 그런다고요. 내 발이 먼저 간다고 급조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서운해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에 있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나갈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요셉처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노예로 팔려가고 치욕스러운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하신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를 매 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올라온 것은요, 요셉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든지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말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시다고 현현하셨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계속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때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느끼는 기쁨, 슬픔과 분노, 죄책감을 정확히 깨뜨려보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 이 하라 아차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속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 안에 물이 끓는 것처럼 막 끓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노한 끓는 그런 상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내가 이 나라의 그 총리가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 지난 일은 잊고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 배우자와 내 속으로 낳은 자녀, 부모님 등 관계가 가까운 사이에 생긴 상처일수록 더 오래가고 쉽게 이 상처가 아물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마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너무도 풍성하게 경험한 요셉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누구한테요?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기뻐 찬송하잖아요. 이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원수 같은 자식 새끼들에게 원수 같은 이웃들에게 풍성히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27년 동안 감옥 생활한 저기 아프리카 남쪽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아주 경건한 감리교회 신자였어요. 어머니가 아주 경건한 감리교회 신자였고 감리교 교육을 받았거든요.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막 괴롭히고 막 핍박했던 백인들이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막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딱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난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용서했다. 내가 용서하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감옥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흘려 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사람은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은 이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힘으로써 이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애국 사람들을 살리고 3차적으로는 애국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우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기에 예배가 생기고 여기에 하나와 예수와 하나 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해석은 요셉은 단순히 고난이 우연이나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을 깨닫게 하면 반드시 필수 코스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코스를 통과해야지만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정말 시퍼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임마누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요셉은 사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지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처럼 예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큰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통해 저 여러분을 속량하고 구원하셨어요. 철저히 죄의 저주를 끊어내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계시니 이렇게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실수했거나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께서 나랑 너무 멀리 느껴지네?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마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 위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도우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어떤 이 기능적 동행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임마누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당신의 그 뜻을 이루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줘가는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